7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샬롬,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7월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맞이하는 첫 달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기분이 좋은데요. 마침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가 포함된 7월이라서 그런지 더욱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었는데 그 시간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의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봄을 누리며 일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 젠더와 세대, 이념과 정체성의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이러한 갈등을 온몸으로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까운 지인과 이야기 도중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인은 당시 계엄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저는 그것이 헌법을 훼손한 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기사, 유튜브 영상, SNS 게시물 등 그런 것들을 무더기로 저에게 보내며 그렇다면 내가 이것들을 다 반박해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금세 선관위의 부패, 또 친북, 친중, 반미 그러한 성향들과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으로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롱과 비난 섞인 언사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극우적 정보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그 지인을 설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끝없는 공방으로 이어졌고 감정의 골만 서로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이 문제로는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일은 저에게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과연 내가 잘 대처한 것일까?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았던 것일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없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잡기 위해 기도하던 중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특히 제가 경험한 지인과의 갈등, 혐오의 문제에도 너무도 깊이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와 정치적 억압이 지배하던 체제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 신앙적, 문화적 차이, 정체성과 권력의 갈등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바울은 단순한 윤리 교훈이 아닌 폭력의 논리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급진적인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 선을 따라 행동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선언이었습니다. 복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의 악순환을 이어가지만 선은 관계를 회복하고 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들의 논리로 싸우지 말고 그들의 언어로 대답하지 말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대신 진실과 선함으로 정직한 삶과 인격으로 저항하라. 제가 딱 이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눠드렸던 제 지인과의 갈등처럼 우리는 때때로 왜곡된 신념과 허위 정보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맞불을 놓는 길입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대답하고 우리도 결국 그들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하되 증오로 감염되지 않는 길입니다. 선한 방식으로 악과 마주하는 길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입니다. 바울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는 다르게 진실과 사랑의 기준을 따라 걷겠다는 선언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용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용서는 면죄가 아니며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부글부글하고 욕이 목까지 차오르고 또 마음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나아갔을 때는 상대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해악을 퍼뜨리는 적, 괴물, 악마로 인식하기까지도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 사람이 행한 거짓, 악행, 왜곡만을 그의 정체성으로 덮어 씌우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상대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듣고 말할 공간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혐오와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그 행위에 대해 용서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대응했더라면 생겼을 지옥 같은 마음이 되려 안타까움으로 또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고로 용서는 나를 위함임과 동시에 그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면 나도 결국 그가 보여주는 혐오와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용서는 그 혐오를 담지 않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비폭력으로 맞서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저항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진실을 전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잘못을 모른 채 넘어가는 건 용서가 아니라 외면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되 복수의 마음 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은 방향, 증오는 핸들 고장, 용서는 연료라고 한다면 진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지만 증오에 사로잡히면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핸들이 고장나 버리면 방향이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정의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듣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데 이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는 대화가 멈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다시 언젠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한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내가 진실의 편에서 행동하되 그것이 반대의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감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야 함을 권면드립니다. 저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며 기도했을 때에 폭풍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저의 마음이 용서를 통해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와 같이 우리는 지금 악과 충돌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진실하되 증오에 감염되지 마라.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의 방식으로 견뎌라.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서 있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증오로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듯 사랑과 진실의 결합만이 악의 고리를 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 용서의 꽃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 증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의 꽃 이혜인.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